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목회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목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와 목회에 대한 열정을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해 왔어요.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귀한 다짐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스크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찍어버리소서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 포도원을 소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찾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열매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찍힘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찍어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열매 맺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가 크지도 않고 작고,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포도원 지기가 말이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두릅하고 그릇을 넉넉하게 주어서 다음 해에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좋으려니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봅시다. 실제적으로 우리 노방전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한국 마켓 문을 닫고 할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전만큼은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여러 마켓이 있더라고요. 좀 작은 마켓이지만 또 복음지를 메일로 나누어주는 붙이는 사역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어요. 언제 합니까? 수요일 예배 끝나고 다과를 먹으면서 복음지를 메일로 발송합니다. 한 주일에 50장씩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이 일들이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좀 같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일이 되겠는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교회를 목회한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많죠. 어떤 교훈입니까? 목사님, 그저 신방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고 신방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저도 신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다 이렇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 신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갈급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갈급한 심정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곱게 봐주시고 또 신방도 받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신방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죠. 우리 교회가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미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와 신방과 편지로서 전도하고 목회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죠.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에베소 1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심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먹히 들어가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 같으면,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전도지를 보낼 때, 복음지를 보낼 때 우리는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보내고 전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말이죠, 좌절하는 경우가, 왜 좌절하게 됩니까? 진정한 예수 믿고 진정한 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에서 좌절하고 하는 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많죠.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성도님들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큰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굳건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구역 모임에도 또 그런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와 전도에 많은 결실을 얻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목회와 전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방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신방을 열심히 했어요. 언제 신방을 했습니까? 신방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은 1차 그 배경을 알고 얘기를 드려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에 참석했어요.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 신앙 상태가 어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가보자. 그 2차 전도 여행,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이 대단한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전도한 사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신방을 해야 돼요. 신방은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보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한번 가서 인사라도 드리자. 그것이 신방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신방. 사도 바울은 신방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신방을 좋아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신방을 하게 합니다. 목사가 갈 수 없을 때는 성도님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형편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6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들어보긴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라고 먼저 증거하고 있어요. 두기고는 로마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예요. 두기고는 로마 교회를 헌신적으로 공사하고 많은 사람들, 로마 교회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로마 교회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로마에 있어도 바쁘게 지내야 될 사람이죠. 로마 교회 온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로마 교회 신방하기도 바빠요. 로마 교회의 진실한 일꾼이니까 로마 교회를 돌보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보냅니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로마 교회만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두기고가 여러 군데서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위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음모에 말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젊은 사람 7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두기고가 동행한 사람으로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기고는 또한 골로새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요, 진실한 일꾼인 사람이지만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두기고가 말이죠, 그냥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뭐 그저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잘 성경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가 아닙니까?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전달했어요. 두기고는 빌레몬서를 전달했어요. 만약에 두기고가 충실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골로새, 빌레몬서가 없어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 전달해서 에베소 교회에 잘 읽어주고, 야, 그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회람도 하고 카피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없었더라면, 두기고가 만약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에베소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두기고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두기고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진실로 신뢰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디도 목사는 지금 목회지에서 바쁘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러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름이 등장하는데, 두기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데마나 혹은 두기고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두기고가 갔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당하기 전이에요. 믿음의 아들을 봐야 되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두기고를 보내서 대신 일하게 하고 디모데가 짬을 내서 로마로 오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진실로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실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위로할 수 있는,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도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우리 교회는 두기고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와 전도에 성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와 전도의 특징은 늘 축복하는 일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절, 24절 말씀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얻는 축복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이 축복 23절, 24절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는 이 축복, 이 축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섬기더라도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13번의 서신마다 끝날 때마다 큰 축복, 가장 귀한 축복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으로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서로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았음을 서로 축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축복을 한 가지 미스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및 기도회 때 마지막으로 늘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사에게 이런 축복할 권리를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다 받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평강을 얻는 이 얼마나 귀합니까?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런 축복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말이죠, 많은 결실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